누가복음 11장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마치심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니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얼마 전에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자세한 본문에 의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것들을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설교를 또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 주님은 언제나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마치셨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자들이 이거를 보고서 기도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11장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도 기도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해서 기도가 뭔가, 그리고 기도 왜 해야 하는가, 그리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에 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도가 뭐냐라고 할 때 기도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해서 이제 요청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말하기를 2절인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기도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특권이죠. 말하자면 기도는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 다시 태어난 사람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럼 이 특권을 쓰시라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쓰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소용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과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더 가까이 오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로마서 우리 2장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도한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떤 요청을 할 때도 하나님은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고넬료. 구원받기 전에 항상 기도했는데 사실 고넬료의 경우에는 구원받는 게 더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경우도 하나님께서 요청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신에게 이끄시려고 선하심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상적인 대화, 그러니까 아버지 그리고 아들 이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대화, 이런 교제는 이걸 이제 기도로 볼 때는 이런 식의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더 가깝게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길거리에서 어떤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얼마를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그 아이들이 딱 해서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분량하고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분량이 같은가? 내가 그런 아이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분량하고 내 자녀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 호의의 분량이 같은가? 여러분 어떻던가요?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2장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는 건 또 다른 특별함이 있는 겁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요청하며 나아가는 것, 이걸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하십시오. 이건 이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럼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거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기도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요청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까지도 이렇게 덧붙이셔서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가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더러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중에 골로새서 4장 2절 같은 데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고 명령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죠. 이거 못 외우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그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그럼 기도는 뭐냐면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 중에 하나가 기도하라는 거고, 또 주님의 사도들, 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게 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명령에 불순종하는 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식기도야 다 하실 겁니다. 뭐 음식 먹을 때는. 근데 그거 말고도 여러분과 저는 수시로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또 기도는요, 주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분이 전능자시라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다. 우리에 대해서 긍휼하신 분이시다. 이런 믿음으로 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이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의지해서 요청하면 그분은 그 약속대로 이행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믿고 할 수 있는 게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에 대한 신뢰가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걸 만날 때 그들이 했어야 하는 게 뭐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놓고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했었다는 거죠. 근데 주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불평과 원망만 쏟아냈던 거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금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교만한 자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교만한 사람도 기도의 형태를 취할 수는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바리새인처럼. 그러나 그것은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 같을 뿐이지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끌어올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기뻐하며 그분을 신뢰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죄사함 받으셨어요? 누가 우리에게 죄사함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죠. 자,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주시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것을 제대로 잘 드러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가깝도록 만들어준 거를 충분히 이용할 줄 아는 것이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피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깝게 했다고 하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는 죄사함 받은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로서 기도도 뭐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는 있지만 정말 정상적인 교제, 대화, 이거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그럼 이 십자가 사건을 의지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피가 나를 기도하게 만들었구나. 아, 나를 하나님과 가깝게 되도록 만들었구나.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기도는 기쁨과 평강을 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인데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구한 것을 얻게 하며 그런 것을 통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시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결국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에 쩌든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알 겁니다. 그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주님께 구하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런 기쁨으로 그 사람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죠. 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어요. 요동하지 않게, 불안정하지 않게, 우리가 막 혼란스럽지 않게 우리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런 걸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초조한 경우가 많거든요. 불안한 경우가 많거든요. 힘든 경우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조하면 손에 담배를 문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담배를 피느냐? 너무 긴장이 되고 하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술에 빠져 있느냐?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술로 좀 잊어버리고 싶다 이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운 문제,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게 늦어질 수 있어요. 더뎌질 수도 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순교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딱 그냥 객관적으로만 본다면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목이 떨어져 나가야 되고, 그리고 사자밥이 돼야 되고, 내가 좀 있으면 찢겨져야 되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 불안정한 거죠. 우리가 그런 순간이 조금 있다가 내게 벌어진다 그러면 누가 그냥 담대하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라면. 그런데 대개 순교자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담히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 순간에 주님께 의탁했고 기도했다는 말이죠. 주님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고 평강을 주셨고 하늘의 소망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통과해서 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아침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지 말고 첫 마디를 뭐로 가지라고요? 감사합니다. 어려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란 말이죠. 도와달라고 해서 나가면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마음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이제 지켜지는, 그리고 요동치 않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넘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세 가지만 소개할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건 좀 내용이 여러 가지인데, 우선 제자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1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2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돼요. 자, 우리의 기도는 다른 신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산신령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물 떠놓고 비는 사람도 기도한다고 그래요. 새벽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런 존재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들에게 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는 또 어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에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큰 돌덩어리에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짐승 앞에 빌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위해 초대교회가 기도했어요. 근데 누구에게 기도했느냐?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들어보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누구에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대상을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 그럴 수도 있고, 아버지여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말하는 호칭도 없이 네, 힘드네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제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자,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제 그것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또 반복돼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6절, 16장 23절에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면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바친 헌금으로 하나님이 드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 첫날 은혜를 받으려면 첫날부터 헌금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헌금을 드린다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그 물질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줄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진짜 그거 배도예요, 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은 기도할 때 쭉 기도해놓고 오늘 바친 헌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럽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가 예수님의 인격에 위배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 이것은 그분의 이름으로만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이렇게 써 있고요. 또 유다서 1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두 구절이 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은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방언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전혀 방언이 등장하지 않는 구절이에요. 앞뒤로 봐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 맞습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거듭난 사람에 어울리는 그런 그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구하는 것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욕구, 육신의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구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수없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맞추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 제자는 하나님의 관심사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이렇게 보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어때요, 여러분?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먼저 뭐부터 등장하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거,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자, 누구에게 먼저 초점이 맞춰졌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 저 바빠서 그건 생략하고요. 내 요청만 하고 갈게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것이 먼저 관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에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저도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이제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제가 혼자 기도할 때는 찬송 한 곡을 먼저 드리기도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요. 찬양하시고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에 대한 어떤 요청, 나의 필요 이런 것들도 아마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라든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라든지 이런 게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먼저는 누구를 향한 기도입니까? 아버지를 향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도 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더 나아요. 내가 그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거의 그분의 행적들. 그렇잖아요. 그분이 내 기도에 대해서 들어주시면서 이루어 주셨던 것들.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를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더 기도할 마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자로서 하나님의 관심사로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중요한 건데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죠.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려면, 이거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려면, 말씀에서부터 온 요청,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은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했는데, 5만 번이면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 여러분 100살까지 살면 몇 날이 될 것 같아요? 3만, 6천 그렇게 되겠죠. 5만 번 기도를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그걸 어떻게 알겠냐? 이 사람이 기도한 것들이 이렇게 아마 메모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추적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기도하기 전에 과연 내가 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로 호소하기보다 성경을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있구나 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여러분, 내가 구원받으면 가족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내가 구원받으면
나를 통해 내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죠. 또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될 수 있고 고린도서 7장에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셨다면 아직 믿지 않는 내 아내가 나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마구 주절주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하나님께 요청하시라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기쁨으로, 우리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주님의 나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의 기도는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장가가는 것도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9절에 20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내 욕심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구할 때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수동적이 아니라 공격적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공격적인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좀 자백을 하는데 사건 터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일 터지고 수습 기도하는 거. 그런데 그거보다는 일이 터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늘 수시로 주님 앞에 어떤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 기도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이제 살아가다가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때 그걸 위해서 막 절박하게 매달리기보다는 항상 좋을 때도 여러분이 공격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포격과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도 포병대가 있잖아요. 기도 포병대로 같이 기도하실 분은 이제 송호 형제님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니까 9시 반부터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죠. 지금 이제 5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시간에 또 이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지원 사격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포격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전쟁과 같은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전쟁과 같은 거죠. 우리는 마귀와의 관계 속에서 이 기도를 통해 우위를 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약화되면 여러분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로 무장하게 되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찬송가 아시죠? 이 찬송을 작사한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를 그만두는 자는 전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를 빛나게 한다. 사탄이 보고 떠는 것은 가장 연약한 성도가 꿇는 무릎이다.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성도라도 그 성도가 무릎을 꿇을 때 사탄이 거기서부터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뒷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사탄이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공격적인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만이 아니라 내 교회, 내 가정, 내 나라, 또 내가 아는 사역자들, 이런 많은 사람들을 위해
수시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공격적으로 기도를 할 때 사탄이 긴장할 수밖에 없죠. 아마 사탄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무릎 꿇지 못하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자기들의 진영에 위축을 가져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공격적인 믿음의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 있습니다. 마귀는 늘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마귀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위를 점하는 길은 기도로 항상 무장하는 거죠.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12제자를 보내실 때 누가복음 9장 보세요. 누가복음 9장, 여기 누가복음이니까 1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분께서 자기 12제자를 함께 부르사 그들에게 모든 마귀를 제압하며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자, 권능과 권위를 주셨다. 마귀들을 제압하는 권능과 권위를 주셨다 그랬어요. 12제자를 보내실 때.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가보세요. 자, 여기는 70명을 보내는 게 나오죠. 그렇죠? 자, 이 70명이 갈 때도 역시 그렇게 하시면서 보내시는데, 자, 이 70명이 나중에 돌아왔어요. 이 70명이 나중에 돌아왔는데 19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그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하죠. 다 같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 권위, 이런 것들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떤 어린 소년이 마귀에 들렸을 때 그 사건이 있잖아요. 제자들은 그 마귀 들린 소년을 온전하게 해줄 수 있었습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좀 부탁했는데 아무것도 못 해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걸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해결해 주시고 제자들이 궁금하죠.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못한 겁니까? 라고 묻죠. 마태복음 10장 19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어찌하여 우리는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해 주시는데 21절에 보니까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과 권위를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권능과 권위가 효과적으로 나타나려면 여러분이 기도로 무장을 할 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는 말 읽어보셨어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러면 그 아들의 권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권능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면 효과적으로 하나님 아들답게 사느냐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면 육신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다. 이걸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할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권능들, 하나님 주신 권위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길이라는 책을 쓴 영국의 감리교 목사 사무엘 체드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사탄은 기도가 없는 연구, 가르침, 설교에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의 노고를 우스워하고 우리의 지혜를 조롱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는 벌벌 떤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기도 없이 하는 것은 사탄은 해, 마음껏 해. 다만 기도는 하지 마.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받은 자들로서 드러내려고 한다면 기도로 무장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6번째, 제자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분 계세요?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이제 무릎을 꿇고 젊은 날에 많이 기도하셨는데 지금은 내 관절이 말이 아니여. 주사 맞으러 다니는데 무릎 꿇기가 너무 힘들어. 서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2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때 서서 기도했던 것이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이렇게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은 엎드려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써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자기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열왕기상 18장 40절에 써 있어요. 기도의 모습은 다양하죠. 혹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축도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자, 우리 성호 형제님도 손을 들고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만이 아니라 이도 형제님도 그렇고 모두가 손을 들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손을 들고 기도하는 형태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도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건 한 가지. 마음을 낮추는 데 있다는 거죠.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누워 있으면 그 병상에서는 어떻게 누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들도 할 수 있는 게 기도거든요. 그 환자들도 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남들처럼 막 거동하지는 못해도 병상에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의 마음은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버릇없이 누워서 뭐하냐 이러실 것 같아요. 내가 누워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절박하게, 저도 그런 적 있어요. 허리 나간 적 있었잖아요. 제가 허리 다쳐가지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누워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야, 똑바로 꿇지 못해? 하나님 그러시는 거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낮춰서 겸손하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절박하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겸손한 자의 기도를 물리치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게 잠언에 여러 번에 걸쳐 말해지고 있어요. 교만한 자는 넘어지는 게 이제 예견돼 있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7번째로 이제 지속적으로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기도로 뜨겁게 수고했던 사람이에요.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디도는 기도로 뜨겁게 수고했던 사람이죠. 여러분이 기도에 열정적이어야 돼요. 미지근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면 열정적으로 하나님 정말 절박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거기 우리 11장에 보니까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보면 여러분 그 5절 우리 6절 2절만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내게 빵 3개를 빌려다오.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그 앞에 차려놓을 곳이 내게 없노라 하면 여러분 이 사건 이미 우리 다뤘어요. 친구가 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요. 밤이에요. 근데 옆집에 가서 친구를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복에 빵 3개만 좀 주게. 그런데 이 친구는 야, 이복의 친구 나 아이들하고 이 잠자리에 들었어. 그러니까 내일 오게 이랬어요. 자, 친구의 요청보다 잠자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때에도 귀찮게 계속 졸라대니까 성경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8절에 보니까 그가 귀찮게 졸라댐으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귀찮게 졸라댈 때 그 친구의 요청을 멸시하지 않고 이렇게 빵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보다도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많은 분이거든요. 우리가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뭘 요청할까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이 친구가 응답해 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끈질기게 그냥 우리가 이게 주님 앞에서 필요한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뜻에 일치되는 거라면 절박하게 간절하게 뜨겁게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거기 가보세요. 누가복음 18장 몇 장 뒤에 넘겨서 1절에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든 건 뭐냐면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원수를 갚아달라고 재판관에 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부의 어떤 요청에 그렇게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들어주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 여자가 과부가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5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므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7절에 이 과부가 경험한 일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해서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7절 읽겠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8절 다 같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판관보다 불의한 재판관보다 훨씬 의로우신 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요청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못 들은 척 하시겠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끈질기게, 뜨겁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미얀마 선교사라고 했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끈기 있는 기도를 너무 좋아하셔서 그것 없이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주고자 애타게 바라시는 가장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받는데 그것이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마음의 태세임을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또 저는 하나님을 괴롭혀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바쁘신 분인데 딱 한 번만 구할게요. 딱 한 번이에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기도를 끝내십니까? 여기 성경에는요 그렇게 귀찮게 졸라대고 끈기 있게 기도하고 그 아주 끊임없이 요청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5절 아까 읽었지만요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의 구출을 위해 어떻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냐면 끈질긴 기도를 드렸다고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한다면 지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기도했어요. 내 아버지를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가망이 없어 보이네요. 그냥 그만둘래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제껏 기도가 무엇인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실 때 3가지 방식으로 응답한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W, X, Y 이렇게 영어의 그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W, X, Y 이걸 생각하시면 좋아요. W라고 하는 거는 wait. 그래서 wait. 기다리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그 응답을 계속 보류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끈질긴 기도예요. 계속 주님께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히 이렇게 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절박하게 원하는지를 보시고자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냥 하나님 들어주셔도 그만이고 안 들어주셔도 그만인데 그냥 대충 생각나시면 들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정말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저 필요한 일입니다. 라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걸 원하셔서 기다리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익지도 않은 열매를 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고통스러워하고 가시같이 여기는 것이 빨리 벗어나 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또 그걸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기다려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보다 더 나은 차원의 어떤 것을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목적이 성취되기까지는 내가 그거를 통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기다려라 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도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라고 성경을 통해 읽어보셨죠?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써 있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어떤 기도가 더디게 응답되고 오래 해야만 하는 그런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이 기도를 포기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다려라 할 때도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X는 뭐예요? 이건 이제 다른 말로 no,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no, 안 된다는 의미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no. 바울이 자기 몸에서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다고 나오죠.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no였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런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노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은 이렇게 노라고 응답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요. 야고보서 4장 보세요. 야고보서 4장.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받는다는 말씀이 있지만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4장 보세요. 거기에 보면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우리의 기도 중에 이런 어떤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 이런 기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no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도를 점검해 봐야죠. 혹시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인가? 하나님의 뜻과 맞는 기도인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바꿔야 돼요. 그게 회개하는 거죠.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맞춰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당했는데 저 사람을 제발 다리가 부러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그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죠.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너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고, 또 그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으면 그가 회개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no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를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yes예요. 정말 좋은 일이죠. 이 yes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에 대한 확신이 더 뜨거워져요. 또 기도할 마음이 더 생기고요. 감사도 나오죠. 찬양도 있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특권인데 제가 기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기도로 무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요. 주님, 제 삶이 이렇게 주님이 주신 특권을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